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고자 하여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성공을 소개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바 여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솔로몬이 어떻게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공이 빛바랜 순간이죠, 그죠? 솔로몬의 성공과 타락 그 사이에 담긴 내용이 사실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여기에 일단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인 위기 감지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위기는 늘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면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큰 일을 예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솔로몬 반대로 신앙은 최하락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것을 감지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이니의 법칙을 아마 들어보셨죠? 1대 29대 300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300번의 징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징후에서 큰 사고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위기는 늘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센서가 있어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훈련을 솔로몬을 통해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장 8장,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사실은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1절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두 사건을 같은 동급에 위치해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이름, 눈, 마음, 성전에 영구히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죠. 왜? 좀 전에 말한 대로 건축하기를 마치고라는 표현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는데 같은 동일 선상에서 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 역시 이 열왕기 기자는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벌어진 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주죠. 보상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땅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히람의 마음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었다면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은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관계의 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참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문제인 것 같아요. 히람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애를 썼어. 근데 상대는 나에게 자기가 불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려고 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나의 반응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응이 뭐냐? 내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곧 나에게 관계적인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히람의 필요를 알지요. 생활 필수품을 히람에게 달라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히람에게 갑을 즉 무가치한 땅을 보상으로 주고 있어. 주목할 게 뭐냐? 사실은 이러한 징조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나의 말씀을 지켜라.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활성화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의 솔로몬이 놓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관계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지 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인지를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을 때, 제가 바울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꿈은 아시아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유럽 쪽으로 길을 수정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바울은 기꺼이 그 비전을 품은 꿈, 그죠? 비전을 품고 있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라.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만큼 위선적이고 어불성설인 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내가 있어야 남이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은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남을 배려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 발에 불이 급한데 급하지도 않은 남의 발등에 불을 끄는 것, 이건 이웃 사랑도 자비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웃이 급하면 이웃을 먼저 도우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급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동인 거죠. 나와 이웃 중에 누가 더 급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죠. 저는 항상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무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과 같은 무게로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히람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20년 동안 공급을 했잖아. 솔로몬도 그걸 알잖아. 성심성의껏 다 했잖아. 그렇다면 솔로몬도 히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관계적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적어도 그죠? 내가 기브앤 기브 주고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인의 삶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기브앤 테이크, 그죠? 내가 주고 받는 거 아니면 적어도 테이크 앤 기브 내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상대에게 그만한 보상을 했는 게 옳은 거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게 위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 스바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시바 여왕이죠.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한 말이죠. 솔로몬과 시바 여왕 스토리,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 가지 버전이 있죠. 구약 성경, 이슬람의 코란, 에티오피아 전설, 이 세 가지 버전이 동일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하지만 내용은 각기 달리 전개가 되죠.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낳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나갔다 그러잖아요. 시바가 이제 예멘과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고대 왕국의 이름이었죠. 보통 사바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바, 사바 둘 다 가치를 씁니다. 그래서 무역 국가였고 당연히 무역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됐고 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많은 수행은 보석을 싣고 예루살렘에 향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시험을 했는데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취하죠.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은 솔로몬 왕의 연대기를 보면 왕국의 시조를 솔로몬과 시바의 아들로 설정을 하잖아요.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 시바 여왕이 마케다라고 하는 여왕이죠. 둘이 동침을 했어.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반지를 선물을 해 솔로몬이.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메넬리크라고 그러죠. 22살에 반지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너무 기뻐하죠.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그래. 근데 메넬리크는 자기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 그래서 마케다의 왕위를 이어요. 그죠? 돌아와서. 그리고 이 메넬리키가 예멘과 에티오피아 일대를 다 정복을 하죠. 이게 악숭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1,000년 이상을 다스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은 저 기억을 못하는데 또 다른 왕조가 나와서 솔로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 그 사람도 1000년 정도를,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사실은 솔로몬의 왕자가 유지가 됐다. 지금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63%가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이 한 40% 정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40% 정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에티오피아 역사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솔로몬이 정말 여자를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바로 딸과 혼인을 했죠. 후궁이 1000명이었어.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시바의 여왕 마케다를 통해,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이제 사실에 가깝죠. 사실에 가깝죠. 그죠? 도대체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일전에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할 때 애굽의 바로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 솔로몬과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 이게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 사랑의 무게가 같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상대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통 내 머릿속에 상대방만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여인을 사랑한다 할 때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려 결혼을 선택을 했을 거야 분명.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방 여인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바울의 말이 떠오르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고, 똑같은 일 반복돼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말.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여러분 욕망은 진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욕망은. 절대 욕망은 멈춤이 없어요. 처음에는 전략적인 결혼이었어. 근데 막상 내가 그 삶이 반복이 되고 사실 뭐 1000명이 이게 장난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시바의 여왕까지도 생각을 하면 계속 진화하는 거죠. 계속 멈춤이 없는 거예요. 욕망.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다는 뜻이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못해. 주목할 게 뭐냐? 세상의 염려에서 재물의 유혹으로, 그리고 또 발전해서 기타 욕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진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욕망은 진화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내가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실패하게 되고 말씀에 실패하게 되는 자가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정돈할게요. 14절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과 아랍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금 666달란트. 금 한 돈을 20만 원으로 쳤을 때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무역상들, 모든 왕들,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받은 재물이 있어요.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해요. 9장 28절에 보니까 금 420달란트를 취했어. 솔로몬 왕이 가져왔어. 10장 22절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배에다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다 가지고 왔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끊임없이 불을 추구하고 금을 끌어모은 거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상아 젓가락을 쓰는 사람이 질그릇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식 그릇을 바꾸는 거야. 금그릇으로. 그러면 금그릇으로 먹는 사람이 초라한 여러분 초가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리석 왕궁으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상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을 인격화시켜 버리거든요. 그죠? 더 나아가서 신격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야. 이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해서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그렇게 실은 물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부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눔의 크기가 내 부함의 크기인 거예요. 소유의 크기가 내 부함의 크기가 아니라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물질이 늘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동시에 신명기 8장에 있는 이제 모세를 향한 경고처럼 야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라. 영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감지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10장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보이다가 11장에서 갑자기 솔로몬이 타락한 그 중간의 과정이 없어요. 중간의 과정을 소개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야, 그래, 겉으로 보았을 때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최하락길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솔로몬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10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작은 징조 속에서 여러분 큰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을 감지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의 위기감지 능력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솔로몬의 10장에서의 비춰진 모습은 최고로 전성기 때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징후들을 우리가 감지해 가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좀 더 아름다운 정돈,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